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1852년 1400톤급 수송선이었던 버컨헤드호가 군인과 민간인 634명을 태우고 아프리카 남단을 항해 중이었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65km 떨어진 바다에서 버컨헤드호는 2월 26일 새벽 2시에 그만 암초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암초에 부딪힌 배는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차가운 바닷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끊긴 배 안에는 고작 3척의 구명정만 있었습니다. 한 척에 60명, 전부 180명밖에 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영국군 지휘관 알렉산더 세턴 중령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군들, 지금까지 가족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부터 보트에 태웁시다. 병사들은 세턴 중령의 그 명령이 곧 자신들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명령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세척의 구명정에 모두 옮겨 태웠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에 마지막 사람이 타고 난 뒤에 버컨헤드호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버컨헤드호의 세턴 지휘관과 병사들은 차가운 물이 목에 차오르는 순간에도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가까스로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성과 어린이부터 라고 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3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입니다. 윗세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유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미래가 있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평생의 소망이었던 그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스바나 땅,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을 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특히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그는 에베소 교회가 큰 어려움에 당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그곳에 목회자로 남겨두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보낸 디모데 후서는 바울에 남아있는 서신 가운데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얼마나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모두가 그를 떠났음을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하는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그는 원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을 떠났고 또한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두 사람은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만이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이었는데, 바울은 디모데가 속히 바울이 있는 로마로 올 수 있도록 대신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기고의 편에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이었던 디모데 후서를 그 손에 들려 보내어서 그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바울이 체포되었을 그 당시에 옷을 챙길 겨를도 없이 그가 얼마나 긴급하게 체포되고 호송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나가고 외로울 때 그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장 외로운 인생의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가는 먼저 첫 번째로 배움과 성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잘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린 시절의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믿음직하고 듬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어딘가 불안하고 또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부모님들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120명의 성도들이 큰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었느냐? 바로 마가의 부모님들이 교회의 기도 모임을 위해서 제공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 속의 첫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마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부모님들은 초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첫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한 그 부모님들은 초기의 성도들과 함께 그 기도 모임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떠하였느냐? 어린 시절에 마가의 모습을 보면 미성숙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동료들에게는 불안감을 안겨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가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전도여행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의 제안을 바울이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었던 것을 보게 되면 마가가 중도에 그만두는 그 과정에서 바울이 볼 때는 그가 완전히 자격 미달의 미성숙한 사람이었음이 드러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도무지 데리고 갈 수가 없을 만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어린 시절의 마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등장하는데 조금씩 성장하는 마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 말하기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마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어리고 미성숙한 그리고 믿을 수 없었던 사람 마가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마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가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근심과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되었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한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음을 말합니다. 2024년 이 한 해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은 뒤로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공동체에는 위로와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처음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마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처음에는 데려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전도 여행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하는 오히려 방해와 해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지 못하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 후에 마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무익한 사람이었던 마가가 유익한 사람 마가로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 서신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훗날 베드로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그 어린 마가가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역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어린 마가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고맙고 사랑스럽고 또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한때는 바울이 대단히 실망해서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보게 되면 그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사람이었던 마가가 유익한 사람 마가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유산의 사람입니다. 무익한 사람 마가는 초대교회에 가장 소중하고 유익한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던 복음서는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먼저 기록해서 초대교회에 보배로운 유산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무익한 사람 마가가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울에게서 들었던 복음의 이야기, 윗세대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그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가장 유익하고 보배로운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입니다. 마가의 가정처럼 아름다운 유산이 윗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